어느 한 가정에 부모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성인이 되면서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아들은 부모를 떠나서 자신이 성공할 때까지 부모를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부모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일도 했고 돈도 벌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부모님이 평소에 하라고 했던 명령했던 그리고 좋아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하고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은 부모를 찾지 않았고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과연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의 성공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봤을 때 그 아들은 부모가 기뻐하는 일, 부모가 명령하고 평소에 하라고 했던 지시들을 다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를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의 그 아들의 성공도 물론 기뻐할 수 있죠. 아들의 성공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들이 부모를 찾지 않고 부모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녀와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할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단절되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는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성실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손색 없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그 청년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젊은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이는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내가 이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하신 것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분이 결정한다는 뜻의 그렇게 함축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영생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내가 몇 가지 조건, 내가 어떤 선행과 몇 가지 율법적인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인데 선한 분,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이 그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 여기서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이 젊은이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말씀을 잘 지켜야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잘 지켜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중에 5가지, 앞에 5가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5가지에 담겨있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앞에 5가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십계명 5가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 나머지 5가지의 말씀을 핵심적인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과 또 22장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2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십계명의 핵심의 말씀으로 하셨고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예수님은 젊은이에게 영생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와 선한 행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받은 것이니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몇 가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내가 몇 가지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다른 우상들에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법정에 서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았고 또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켰으니 나는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그런 자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이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너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너의 재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너의 소유, 휘파르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이 소유가 크테마라는 소유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산과 소유가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단어 원어는 리페어라는 단어로서 다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슬퍼하다, 화가 나다 그런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슬퍼서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걱정했다, 그냥 좀 근심해서 떠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갑자기 큰 충격과 감정의 큰 격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슬픔과 화로 나타났고 견딜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청년에게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의 부유함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명성이 있었고 또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여기에 추가로 이미 부유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질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도 추가로 얻으려고 했고 또 추가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영생도 얻고 싶은데 몇 가지 선한 조건들을 갖추면 내가 영생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젊은이에게 영생이란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를 영원히 연장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에게 천국이란 현세의 연장, 또 다른 현세의 연장일 뿐인 것이죠. 그에게 소유를 나눠주거나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왜 그렇습니까? 그 소유는 자신의 인격이자 명예이고 사회적 자아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와 자신이 동일시되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떼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소유란 때로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뗄 수도 있고 다시 또 내 소유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유와 이 청년과의 인격은 하나가 되고 마치 물화일체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상숭배입니다. 소유, 재산,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로 함께 얻어지는 명성, 명예, 사회적 존중과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청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관심사였고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접하는 소식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그 사업가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주 끔찍한 선택을 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이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과연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물론 그가 사업을 통해서, 부유함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과 또 명예와 사회적 인격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고 빼앗겼다고 해서 과연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에게는 소중한 배우자가 있고 그에게는 소중한 자녀들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부모,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있고 또 건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사업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신의 전부였고 그 소유를 잃어버리면, 그 사업이 실패하면 이 세상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을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의 비극적 결말입니다. 그가 숭배했던 삶이, 그가 숭배했던 우상이 끝날 때 그 인생도 끝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소유가 마치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나눠주면 자기 인생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재산, 소유, 이 현세에서 잠깐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소유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버릴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과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얻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유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나눌 게 많이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뭐 재벌도 없고 부유자도 없고 그렇게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큰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소유를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어떤 행위나 조건을 갖추면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이 부유한 현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내려놔야만, 이 땅에서의 집착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장차 내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이 놀라운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유함과 부귀영화, 그런 존귀함과 권세와 영광도 참 귀중한 것들이죠. 달콤하고 참 힘있고 능력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보화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노력과 연약함으로는 도무지 이 인간의 본성, 이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이 소유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또 그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연약한 본성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소유라는 우상숭배에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도무지 끊을 수 없고 뿌리칠 수 없는 이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욕, 우리의 소유욕, 우리의 탐욕, 우리의 끊임없는 이기심과 자기에 대한 집착은 멈춰지지가 않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 이 죄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간혹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들을 미워하시고 가난한 사람들만 편드시는 분이냐, 그리고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죄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소유가 많으니까 이 말씀을 불쾌하게 드리고 불편하게 드려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그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일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복입니다. 반면에 소유가 적어도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소유나 어떤 그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저울질하고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부자들을 비난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 물질과 소유와 그 외에 하나님을 더 우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우상숭배이고 문제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큰 죄악을 범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이지요. 진리가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 사랑이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그 대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다른 것을 숭배하는 삶은 꼭 멸망하고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보물 또 영생을 얻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비록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또 세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저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할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이웃은 이 별개의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과 또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또 아시아와 또 유럽 국가, 미국에까지 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기는 또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교회의 위기는 또 세상의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방역 당국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감 있게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사회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혐오하고 짓밟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을 경계하고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시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또 사명이 있습니다.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또 그들이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각 교인들과 또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이웃들, 타인을 항상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들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문화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는 내가 좀 희생을 해서라도 내 꿈이 있지만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내 꿈을 접기도 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대부분은 그렇게 살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내 배우자,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내 앞날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한 그런 시대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이 시대 문화는 가족과 부모님의 기대보다는 내가 우선입니다. 나의 행복이 우선이고 나의 자아 실현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됩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든 부모의 기대가 뭐든 가족들이 나에게 뭘 기대하든 상관이 없이 자기 자아만 내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문화와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행복과 공동체의 기쁨과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 공동체는 떠나거나 버릴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나의 비유와 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공동체는 나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전전하고 자기 비유와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상처를 받고 어떤 분열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억압과 어떤 타인의 강요에서 벗어나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기 행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지나칠 때 균형을 찾지 못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이 균형을 찾지 못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행복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 공동체가 와야 되고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제가 많은 예가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신천지의 문제를 거론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자기 욕심, 자기 행복, 자아 실현을 얻기 위해서 불행한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겨우 신천지에 들어가는데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을 숨기고 위장하고 자기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한 보건당국의 책임자는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고 거기서 전염될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김으로써 보건당국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겼기 때문에 결국 많은 국민들을 섬기고 지금 치료하고 보호하고 방역을 해야 될 그 보건당국이 폐쇄되는 보건소가 하나 자체가 폐쇄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의 절대화, 이기심의 극대화가 나타나고 있는 피해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타인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그들에게 고통에 무관심하는 이런
자기 이기주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신천지의 안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종교의 자유,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들 다 뒤로 하고서라도 가장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 자기 자신의 절대와 극대와 또 다른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고통이나 공동체 고통을 외면해버리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이기주의, 또 다른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만 가득합니다. 불의가 가득하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건강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만희를 절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이만희라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끊임없는 종교적 소비를 일으키고 그것의 탐욕을 만족하는 탐욕에 빠져있는 또 다른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음을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분이 주시는 보화와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주님과 자신의 소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 소유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 것이죠. 결국 인생의 우선순위인 소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안을, 그리스도의 제안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초청을 저버린 것입니다. 젊은이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더 우선순위,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숭배하고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슬퍼하거나 화내며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때론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망들, 때론 세상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들과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이 죄성 때문에 저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갈등하고 망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물과 보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께서는 더 많은, 더 소중한 영원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과 같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숨겨진 죄와 우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시다. 주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